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갈 수는 없사오니 하나님 느낌으로라도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곁에 오시면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오시면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오시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깨닫기 이전에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주님이 계실 때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느낌을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마감하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말을 맞이하며 우리들에게 버려야 될 것들이 온전히 잘 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그동안 또 갖지 말아야 될 것을 몸에 지니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깨끗이 비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말을 통하여 주일을 통하여 새롭게 비워지고 다시금 온전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12장 말씀 볼까요?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 본문은 좀 어렵죠? 그렇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저께 이사야 소명 부분 다루다 보니까 7장부터 같이 다뤄야 될 얘기를 못 다뤘는데요. 7장 먼저 보면서 조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7장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죠. 아하스 왕 때에, 어제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장면이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유다와 그래서 세 3국이 같이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치자라고 얘기했는데 남유다에서는 나 아수르 안 칠래? 전쟁 안 나갈래?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괘씸한 마음에 들어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7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뒷 배경이었죠. 그래서 이 배경 중에서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뭘 믿고 이렇게 공격을 안 하고 공격이 들어와도 이러고 있나라고 알아보니 이미 아수르와 서로 꿍짝꿍짝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사야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도우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하스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죠.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라고.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 때에 그러한 전쟁이 있었더라라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아하스 왕 때 중요한 건 드디어 메시아 예언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 당시에 이사야가 그것을 알았을까?
제주관적이라고 그랬어요? 제주관으로 몰랐을 것 같아요. 생뚱맞는 예언이 갑자기 터져 나와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러고서 12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 무슨 징조를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마음속엔 아마도 자기가 앗수르랑 손잡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뭐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게 되죠. 그게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아 예언의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본래 어떤 의도적인 말을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한 말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상징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 처녀는 남유다를 얘기하고 아들은 앞서 말했던 그루터기를 얘기한다. 이런 식의 다양한 해석들을 일단 합니다. 그 해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냥 본문을 그냥 보다 보면 재미난 방법이 나오는데요. 7장에서 이사야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의 뜻을 풀어내질 못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본인도 이 예언에 대해서 해석할 만큼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리고서 다행히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쨌든 그 전쟁은 잘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비로소 이사야에게 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8장인데요. 8장은 이렇게 해놓죠.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그 단어는 보고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라고 되어 있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란 둘째 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둘째 아들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정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단어의 뜻은 노략이 재빠르다라는 뜻이에요. 노략이 재빠르다. 누군가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공격이 참 빠르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게 생뚱맞는 거죠. 아들 이름을 이렇게 정하라는 것도 재밌고. 근데 이사야가 알아가기 시작해요. 아,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겠구나. 이걸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마헬살라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정하는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라고 예언의 종말을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첫 번째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언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모를 수 있다. 그게 7장. 그죠? 예언을 들었는데 모를 수 있다. 8장 예언을 알아갈 수 있다. 어떻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살라 하스바스를 낳고 나서 다메섹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그 아이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정했구나인 것을 알게 되죠.
그 얘기가 8장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얘기를 빗대서 아수르가 드디어 침략해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굉장히 재미난 단어를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말 예언자라는 말은 거기에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단어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해요. 이사야는. 자기가 이해하고 썼다라기보단 자기가 듣고 썼고 나중에 이해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 단어 중에 또 하나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니라 임마누엘.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그리고 생뚱맞게 이 단어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단어가 너무나 생뚱맞았는데 어쨌든 본인은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될 거라고 아멘하고 왔는데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그 아이인가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예언했던 그 아이가 얘인가? 이사야 생각해도.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게 확실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 아이가 날 때도 예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나서 하나님의 회복의 기운이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들은 거에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9장은 큰 빛과 즐거움의 증거는 큰 빛과 즐거움의 증거는. 그래서 아까 그 새벽 예배 이제 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알게 되는 곳이 있어요. 몸이 알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성령이 충만해지시는 걸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면서 회복이 되거나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근데 9장에서 알게 됐어요. 그 한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분이 오시면 그 아이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래요. 그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9장 2절 읽어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동그라미 해놓고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거래요. 그분이 오시면. 어두웠던 것에 빛이 찾아온다는 건 뭘까요?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래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큰 빛과 즐거움이 있을 텐데 이렇게 돼 있네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거기다 동그라미.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동그라미.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의 동그라미.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정확히 그분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오시면 느낄 수 있다. 뭘요? 즐거울 거다.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빛이 임하여 보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뜻에 대해서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9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죠? 기묘자라 모사라.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이 말이 사실은 이사야의 정답이었던 거예요. 알겠다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큰 빛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할 건데 자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은 뭘까? 기묘자 모사 우리말로 해석하면 모르겠다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난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오면 큰 빛이 있을 것이고 즐거움이 더할 것인 걸 나는 느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힌트를 톡 하고 던져주세요.
이거야 라고. 근데 이거야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희미해요. 불투명해요. 뚜렷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쫓아가다 보면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오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뭔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해는 안 돼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임하는 건지. 이건 머리로 명확히 이해했다면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왜 그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충만하지 않을까요? 난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었거든요. 느껴진 거였죠. 누가? 그 심의한 힌트를 쫓아가다 보니 어느 날 그분이 확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경험한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난 알았어가 아니에요. 드디어 난 느꼈어. 한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알게 됐어. 큰 빛이 올 거야. 야, 너 대단한 거 깨달았구나. 즐거움이 있을 거야. 야, 정말 대단한 거 깨달았네. 근데 걔는 누구야?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9장 얘기예요. 그리고 더 쫓아가 봅니다.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싸우고 있는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아수르는 도대체 그러면 아수르는 뭐란 말인가? 지금 내가 예언하며 말했던 그 아수르란 나라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늘 이렇게 시간이 쫓기네요. 5절, 6절, 7절인데 볼까요? 5절 볼까요? 아수르는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수르는 뭐라는 거예요? 내 도구라는 거죠.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아수르 그건 내 도구야. 그건 너무 겁내지 마. 그런데 6절 7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누구를 때린대요? 그 몽둥이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노하게 한 백성들을 치기 위한 몽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을 자랑을 뭐한대요? 벌하시리라. 그런데 몽둥이가 자기 뜻대로 교만해졌으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게 아수르에 대한 결론. 그래서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징벌의 도구는 아수르다라는 걸 정의를 다시 한번 하고요. 이건 아까 말했던 그 7장의 아하스 왕 사건에 대한 정리인 거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 놓을게요. 이삭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렇게 이삭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아수르를 얘기하며 이삭의 줄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7장과 그래서 연관되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랍니다.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뭐래요? 결실할 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구에게? 그 메시아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데. 그럼 뭐로 판단하실까요?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참 재밌죠. 공의로 부한 자를 심판한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대. 그게 정직한 거죠. 가난한 자라고 적당히 봐주고 달래주고 넌 가난하니까 좀 도둑질 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난해도 지킬 건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게 공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데요. 교만한 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데요. 이것도 참 재미난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쭉 그러고 우리가 늘 들었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는 그 천국이 임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그 메시아 때문에 그날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를 크게 큰 줄기로 정리하면 아수르와의 전쟁이 시작될 그 무렵에 한 아이에 대한 꿈을 받게 되었고 이사야는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에 담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예언의 깊이에 다가가는 이사야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은 지금 말씀한 대로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걸 인정할 때가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도통 우리 하나님은 난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다 설명해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기쁨이, 즐거움이, 큰 빛이 느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으로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게 12장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나서 그것을 느낀 후에 그것을 선포한 후에 나도 모르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은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죠. 극히 아름다운 일은. 하고 빨리 마무리할게요. 이번 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24분, 25분 설교를 해서 땡겨보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다음 주에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12장에 이렇게만 적어놓고 마무리할게요. 요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12장 2절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 첫째, 신뢰. 그리고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확고한 신뢰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두 가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끼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기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겁니다. 그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조금 바쁘게 왔는데요. 나중에 이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을 시간에 제가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시간을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교만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그 성령 충만, 아니 지금의 하나님을 느끼며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이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